안녕하세요. 오늘은 창세기 48장을 좀 깊이 들여다볼까 합니다. 이야기가 야곱이 병들었다는 소식을 듣고 시작되죠. 그래서 아들 요셉이 자기 두 아들 므낫세랑 에브라임을 데리고 아버지를 찾아갑니다. 겉으로 보면 그냥 뭐 병문안 같은데요. 근데 이게 사실은 한 가문의 미래, 또 축복의 향방, 이걸 결정짓는 아주 중요한 순간이더라고요. 네, 많습니다. 이게 그냥 가족 만남이 아니고요. 이스라엘 역사의 어떤 물줄기를 바꾸는 그런 예언, 결정, 이런 게 이루어지는 자리인 거죠. 야곱이 병상에 누워 있으면서도 힘을 내서 요셉한테 과거에 하나님 만났던 얘기를 다시 꺼냅니다. 아, 그 루스에서의 경험 말씀이시죠? 베델. 네, 맞아요. 가나안 땅 루스. 하나님께서 거기서 자손 번성이랑 그 약속의 땅에 대한 엄청난 축복을 약속하셨던 바로 그 경험이요. 그걸 상기시키는 거죠. 그 기억을 바탕으로 야곱이 진짜 놀라운 선언을 하죠. 그쵸. 여기서 이제 핵심적인 선언이 딱 나옵니다. 요셉이 이집트에서 낳은 두 아들 있잖아요. 에브라임하고 므낫세. 이 아이들을 자기 아들로 삼겠다. 그러니까 뭐 루벤이나 시므온처럼 같은 반열에 놓고 상속자로 삼겠다는 거예요. 와, 그건 정말 파격적인데요. 네, 당시 관습으로는 정말 생각하기 어려운 조치였어요. 이건 뭐 사실상 요셉 가문에게는 축복을 두 배로 주는, 유산을 두 배로 약속하는 그런 행위였던 거죠. 특히 그 장자권 중심 사회에서는 어마어마한 의미가 있는 겁니다. 그만큼 요셉을 특별하게 여겼다는 거겠죠? 근데 그러면서도 잠시 그 사랑하는 아내 라헬을 일찍 잃었던 슬픔, 그런 것도 회상하고요. 좀 인간적인 모습도 보이고요. 자, 그럼 이제 축복하는 그 순간으로 한번 가볼까요? 야곱이 눈이 많이 어두워진 상태였잖아요. 맞아요. 눈이 어두우니까 손자들을 절 못 알아보고 얘들이 누구냐? 이렇게 묻습니다. 요셉이 이제 아들들을 아버지 앞으로 데려가니까 야곱이 그 애들을 이렇게 안고 입 맞추고 하면서 축복을 하려고 하죠. 근데 여기서 요셉은 당시 문화에 따라서 아주 자연스럽게 행동해요. 장자인 므낫세를 아버지 오른편에, 차남 에브라임은 왼편에 딱 세우죠. 축복할 때 오른손이 당연히 장자한테 가도록 하려고요. 그렇죠. 관습대로 한 거죠. 그런데 바로 여기서 정말 예상치 못한 장면이 딱 펼쳐지죠. 네. 야곱이 일부러 의도적으로 팔을 이렇게 엇갈려가지고 오른손은 차남인 에브라임 머리에 왼손은 장남 므낫세 머리에 척 얹는 겁니다. 와, 이걸 본 요셉은 얼마나 당황했을까요? 아버지 왜 이러시지? 했을 것 같은데요. 국명이 엄청 놀랐을 거예요. 이게 아버지가 실수한 게 아니라 너무나 명백하게 의도된 행동이었으니까요. 그 축복의 내용 자체는 뭐 자기 조상들, 아브라함과 이삭의 하나님, 그리고 평생 자기를 인도하신 그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 아이들이 복받고 번성하고 또 조상들의 이름을 잊게 해달라는 그런 아주 감동적인 기도였어요. 그런데 그 형식, 그러니까 손을 엇갈린 그 행동 자체가 이미 엄청난 메시지를 담고 있었던 거죠. 어떤 메시지일까요? 뭐랄까, 인간적인 순서나 기대? 이런 것보다 하나님의 뜻이 우선한다. 이런 걸 보여주는 거죠. 그래서 요셉은 아버지가 눈이 어두우니까 실수하신 줄 알고 바로잡으려고 하잖아요. 아버지 아니에요. 얘가 장자니까 오른손을 얘 머리에 얹으셔야죠. 하고요. 맞아요. 근데 야곱의 대답이 아주 단호했습니다. 나도 안다. 내 아들아, 나도 알아. 이렇게요. 네. 그러면서 더 놀라운 예언을 덧붙입니다. 므낫세도 물론 큰 민족을 이룰 거다. 하지만 그의 아우 에브라임이 형보다 훨씬 더 큰 자가 되어서 여러 민족을 이루게 될 거다. 이런 예언이에요. 이야, 육신의 눈은 어두웠는데 그 영적인 통찰력은 정말 누구보다 밝았던 거네요. 바로 그겁니다. 이 사건 때문에 나중에 이스라엘에서는 그 하나님이 너를 에브라임 같고 므낫세 같게 하시길 원한다. 이런 식의 축복하는 말이 생겼다고 하죠. 근데 여기서도 에브라임이 므낫세보다 먼저 언급되는 게 참 의미심장합니다. 야곱의 그 엇갈린 축복이 진짜 후대에까지 쭉 영향을 미친 거군요. 그렇습니다. 그리고 이제 야곱은 자신의 죽음이 정말 가까이 왔다는 걸 알리면서도요. 슬퍼하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요셉이랑 그 후손들과 계속 함께 하실 거고 결국에는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다시 인도하실 거라는 그 확신,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전합니다. 마지막 당부 같은 거네요. 네, 슬픔보다는 오히려 확신에 찬 그런 당부였죠. 그리고 마지막으로 요셉에게 형제들보다 한 목을 더 주겠다고 약속하는데 그게 세겜 땅이라고 딱 구체적으로 언급하죠. 심지어 이 땅은 과거에 자기가 칼과 활로 아모리족 속에서 빼앗은 땅이라고까지 말하고요.
요셉에 대한 그 각별한 애정이 느껴지는 마지막 선물 같네요. 맞습니다. 오늘 우리가 살펴본 이 창세기 48장은요. 그 장자권이라는 게 당시 사회에서는 정말 당연시되는 중요한 관습이었는데 그걸 넘어서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 그리고 그 예언을 아주 극적으로 보여주는 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. 야곱은 인간적인 기준이나 순서가 아니라 영적인 통찰력으로 하나님의 계획을 보고 그대로 행동했던 거죠. 어떻게 보면 정해진 길이나 예상된 순서를 따르지 않는 그런 선택 속에 오히려 더 큰 의미나 계획이 숨어 있을 수도 있다. 이 점이 참 흥미롭게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. 혹시 당신의 삶 속에서도 계획과는 좀 다른 길로 가게 되었는데 그래서 오히려 더 중요한 무언가를 발견했다거나 예상치 못한 좋은 결과를 맞이했던 그런 경험은 없으신가요? 어쩌면 우리 삶의 그런 엇갈림 속에도 뭔가 특별한 의미가 담겨 있을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드네요. 한번 돌아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.